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가인처럼 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가인처럼 되는 건 두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왜요? 가인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살인자로, 범죄자로 기록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그냥 보시면 말씀의 중간이지만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복음을 들을 때부터, 교회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그냥 살인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 그 아우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보통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묻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그 장은 쭉 읽어보시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리고 죄에 속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도 우리는 메시지를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당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신약 시대의 구약에 많이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강하게 강조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가인은 누군가요? 가인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다들 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처음 자손이지요. 아들이에요. 첫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셋이라는 사람을 다시 낳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나타났다가 그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성경 안에서 사라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가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죄에 빠져서 살인을 하게 되는 악한 사람의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 3장이 구원받은 선한 사람, 죄에 빠진 악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 죄에 빠진 악한 사람의 예로 가인을 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동의가 되죠. 살인자 당연히 죄에 빠진 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다는 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다들 기억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사람이었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죽었으므로 가인은 죄를 지음으로 그 계보를 잊지 못하고 셋을 통해서 또 다른 계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가인이 애초부터 악한 사람, 악의 존재, 악마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한의 글을 읽을 때, 요한 1서 3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가인 같은 사람들, 뭐를 상징한다고요? 죄에 빠져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겠죠. 믿음 없는 사람이겠죠. 이런 가인 같은 사람들의 한 무리가 있고, 우리, 이 편지를 쓰는 요한,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악한 편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편인 것처럼, 이렇게 편이 딱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면서 읽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 가인과 같은 사람의 편이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의 쪽이라는 마음에 그렇게 편을 나누고 읽게 되지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 말씀, 요한이 쓴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기에요?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수신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은 누군데요? 성도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편들을 향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가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가인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이 3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할, 마치 구제가 불가능한 악한 죄인들의 무리가 있는 것처럼 느낌을 갖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쪽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구제 불가능한 쪽에 들어가 있는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 조금 자신감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구제 불가능한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겸손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 자리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쪽으로, 그쪽을 향해서 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으면 마치 그 두 무리가 나누어져 있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제가 늘 말하듯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겠죠. 악한 행동을 주로 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어쩌다가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건 정해졌다. 나는 이쪽이고 너는 저쪽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라고요. 선한 사람도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사람도 돌이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요한 1서 3장을 읽으면서 마치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정해져 있고 갈라져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요한이 딱 잘라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아마도 믿음을 따르고 의롭게 살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니까 그쪽에 무게가 실리고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어쩌면 당시에 실제로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악의 화신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는 요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관념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만나고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겪은 그 마음이 나온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단의 세력들이 요한 공동체도 아주 괴롭혔을 것 같고요. 어쩌면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가인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온다고 했죠. 몇 장인지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이 12절의 말씀에서 아까 제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한 어째서 그렇게 죽였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왜요? 생각하고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까? 창세기가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인이 왜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는지 그런 것들은 나타나 있는데 직접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읽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인은 무엇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를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당연히 이것 때문에 죽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고 공통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씩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유는 있겠죠. 왜 죽였을까요? 화가 나서요? 어쩌면 억울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억울한 거 정말 참기 힘든 감정이고 절대로 못 참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냥 단순하게 열받아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 자기가 잘 열받는 분 아니십니까? 열 잘 받는 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투해서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신 거 질투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있느냐? 가인은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유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의 마음이고 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가 선을 넘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요한은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질문하고 바로 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는 가인 자신은 악했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의로운 믿음의 사람과 죄에 빠진 악인의 대립, 그것을 이야기하는 주제하고도 관련해서 그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악한 건 자기인데 요한의
그 생각에 요한의 말에 의하면 악한 건 자기잖아요. 가인 자신이잖아요. 아벨은 동생은 의롭잖아요. 근데 왜 의로운데 왜 죽여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돼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웠을 때 동생을 보면서 아, 내가 악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 나도 잘해야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못해요. 자기를 돌아봐봤자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반성을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맞고 자기는 옳고 그거에 따라서 나를 반대하면 나쁜 거고 나와 다르면 틀린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고 잘못된 상황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거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가 맞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했는데 동생은 잘했기 때문에 현실은 실제는 뭐냐면 자기는 잘못했고 비참한데 나와 비교되는 동생은 의롭고 잘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쁜 악함을 더 드러내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생각인가요?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남을 해치게 되는 거죠.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폭언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남들에게 그를 탓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그 독은 결국에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뭐 저한테 얘기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런 가인의 모습을 악한 사람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 모든 인간들, 죄인에 불과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자기 중심적이면, 아까 말한 거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쟤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결국엔 죄를 지어서 악하게 가는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그러지 않을 만큼 충분히 지혜로워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나쁜 마음으로 악의를 품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나를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없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누구라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악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때에 어떤 때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건 가인같이 할 수 있다. 왜요? 평소에는 지혜롭고 겸손하게 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데 몸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날카롭고 예민해지는 상황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신경 쓰고 더 생각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몇 날 며칠을 살아가고 있다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일어납니다. 남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아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겼다면 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미워하는 마음과 정말 살인하는 것은 마음과 그것을 행하는 것,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려고 해보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보고 좋은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괴로운 일이 닥쳐서 나를 그냥 두지 않는 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친절한 말을 하고 착하게 대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형편이 괜찮고 여유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말과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거 좀 어려울 수도 있지요. 내 형편이 여유가 없을 때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는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렵고 힘들어도 스트레스가 있어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하다가 정말 절실한 마지막 순간이 되면 어떨까? 가족과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재산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면 뭐 그런 상상까지도 해봤어요. 거기까지 가면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때 와, 그건 좀 자신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면 와, 저건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는 그런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막바지에 몰렸을 때,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에, 나의 의지의 힘이 다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간이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있지요? 살다 보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을 만납니다. 만나본 사람은 압니다. 남들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남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 일이고 어쩌면 남들은 너무나 쉽게 마음도 쓰지 않고 힘도 들이지 않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쉽게 안 하는 일일지라도 어느 순간 그게 나에게만은 정말 믿음의 시험이 되어서 간절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때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이런 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많이 말하고 쉽게 말하는 건데 질문을 한다면 대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따라서 사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옛날 시대의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맞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믿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정의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야.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한 가지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주 단순한 기준 하나를 찾고 그것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럴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는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에도 그 모습과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내가 힘들 때에도 변하지 않는 것. 좀 기준이 너무 높은가요? 아직은 완전히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모습을 향해서 자라가기를 애쓰고 그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인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세, 기본 조건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걸로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단 가인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 나의 죄와 부족을 드러낼 때 그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을 이겨내고 나 자신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과 마주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그쪽 길로 향해서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